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중입니다. 포크로 요리 하나를 찍어서 입으로 가져오는 순간 쏙 빠져서 식당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고급 요리인데 툭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아까운 그놈 어떡합니까? 주워서 먼지를 털고 다시 먹습니까? 며칠 굶은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경우 주워서 먹지 않을 것입니다. 왜 먹지 않고 버립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당 바닥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음식보다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갈 음식이 바닥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건묵자흑이란 말을 알 것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검어집니다.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시조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레위기 말씀 속 정결법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었어도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먹거나 접촉하면 접촉한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짐승이 조그만 짐승일지라도 부정한 짐승이 밥그릇에 떨어지거나 밥그릇에 닿기만 해도 그 밥그릇은 깨부수거나 씻어야 합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규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혈루 중에 있거나 나병이 있다면 그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그 사람에게 접촉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는 정결례를 행해야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함께 놀고 있으면 백로마저 까마귀화 되고 맙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집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샤워 중입니다. 몸에 비누를 바르던 중에 미끄덩하고 비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 몸은 욕실 바닥보다 깨끗한데 바닥으로 인해서 오염된 그 비누 이제 쓸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놈은 버리고 새 비누를 꺼냅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누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주워서 깨끗한 물로 헹구고 다시 그 비누로 온몸에 바릅니다. 이건 왜 이럽니까? 바닥 오물에 의해서 비누가 오염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누는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비누가 바닥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닥이 비누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누를 씻어서 다시 온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악취 나는 쓰레기 더미 위를 비춥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태양빛이 오염됩니까? 아닙니다. 빛은 어떤 환경, 어떤 재질 속에 들어가더라도 빛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그 재질들을 개선시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다른 재질 속으로 깊이 스며듭니다. 그렇지만 소금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재질을 더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맛을 내도록 만듭니다. 오염될 환경을 더 개선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등경 위에 너희 빛을 올려놓아서 더욱 빛을 내도록 만들고 더욱 소금의 맛을 내어라. 빛과 소금 같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다른 재질 속에 스며들어갈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변화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의 것들을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게 개선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마태복음 8장 외에 여러 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로 인해서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나병 환자의 그 부정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에 나병 환자가 즉시 나음을 얻습니다.
부정과 불결이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과 불결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댑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인해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이 즉시 나음을 얻습니다. 부정과 불결이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부정과 불결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십니다. 소금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순도 100% 오리지널 소금, 소금의 근원과도 같은 분입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스며들어 살지만 세상과는 섞이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하늘나라와 전혀 다른 재질의 세상 나라 속에서 살지만 세상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개선시키며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며 세상을 밝히며 사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 성도는 매일매일 발을 씻으며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은 12장 안에서 한 단락을 이룹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을 또다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4절에서 16절 첫 번째 단락, 그리고 17, 18절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단락, 19절에서 21절을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16절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14절에서 16절은 기독교인 처신의 보편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인 17절에서 21절은 이 보편적 원리에서 조금 더 진행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눈으로 읽었습니다만 첫 단락이라고 말씀드린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도리어 오염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14절, 15절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오히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끌리게 만들어 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 6월 주일 낮 말씀 본문으로 14절에서 16절 위주로 한번 1시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17절, 18절 두 절 말씀으로만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린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이 일반적 인간의 수준입니다. 세상에 섞이고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변질되는 사람들의 수준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성도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다. 성도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며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교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고난받으시며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 당하셨지만 위협하지도 아니하셨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썩어질 세상과는 다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과 같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악을 행할 때 동일한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악한 일을 같이 대갚아주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모하라로 번역된 원어 프로노에오라는 단어는 미리 알다,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문맥에 맞게 이 단어를 해석하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행하기 전에 무엇이 바르고 선한지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데 그 선한 일의 도모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 말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공의와 선을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공의와 선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 앞에 비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세상이 어떤 견해를 갖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성도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보고 빛과 소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설명에 의해서 1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17절을 한 번 더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세상 속에 스며들어간 소금이요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자기들과는 다르기에 비방과 핍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들을 향한 성도의 삶과 성도의 대처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전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기독교 신앙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안갚음과 보복을 하는 대신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선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산출하고 공급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도됨의 증거가 있게 만들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18절로 갑니다. 18절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보시면 여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3번 반복되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은 이해가 되었었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18절 말씀에는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화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도 말아야 하고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지도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좋은 게 좋은 것이어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금지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지시켜도 그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교회 나가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그들과 화목해야 됩니까? 예배당 안에 신사를 갖다 놓고 참배하도록 강요해도 그들과 화목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소금도 빛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 재질 속에 들어가서 변질되고 마는 빛과 소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두 단어,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면 가능했어. 가능하다면 힘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의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는 한, 그런 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 화목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화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진리의 본질이 침범당할 때를 말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비방할지라도 그 핍박과 비방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면 모든 순간 최대한 참고 인내하며 깊이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와 화목이 중요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화목을 위해서 진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행과 비방이 기독교 본질에 대한 공격이라면, 악행과 비방이 기독교 진리 자체를 공격하는 이단이고 사입이라면, 악행과 비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이라면 그들과는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 2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본질과 진리에 대한 방해를 하는 자들과는 화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서는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되 너희로서는. 이 말씀은 화평을 방해하는 원인이 성도인 너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로 인해서 화목이 깨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됨됨이 때문에 사람들 간 화평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취합해서 18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역시 눈으로 18절을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도저히 구제불능인 타인으로부터 온 문제가 아니라면, 너희 통제 권한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18절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이 말씀 속으로 반영하면서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묘사된 그런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 스며들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7, 18절 이 말씀 안에 특히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었습니다. 화평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화평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너희로서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고 귀한 화평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다시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화평보다 성결, 진리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는, 구제불능인 사람 앞에서는 화평보다 성결, 즉 화평보다 진리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포기하고 성결을 포기하고 본질을 포기하고 화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 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 아닙니까?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지엄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맙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면의 선함이 행동의 선함으로 드러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빛을 잃은 빛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착한 행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는커녕 길에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 개덕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최근에 광주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 벽에 붙인 그 성경 말씀 앞에서 생계란을 막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020년 한국의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 76%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는 그런 기사를 짧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길에 버려져 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교회,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 개덕교인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악인들의 비방이고 핍박이라면 떳떳하기라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위해 받는 박해라면 천국에서 주어질 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침범하는 박해로 인함이라면 화목지 못함에 대한 명분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담벼락에 계란을 던지며 말합니다. 제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제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제발 이웃 사랑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제발 이웃을 위해 방역에 협조 좀 해라. 그러면서 계란을 던집니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로 인한 핍박과 손가락질을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본질에는 충실하고 있습니까? 성결한 교회,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맞기나 합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 양들을 푸른 풀, 맑은 물로 잘 먹이고 있습니까? 양들을 이리들로부터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양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아파하며 울면서 저에게 전화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우리나라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에 더 충실하고 있는 성도와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본질에 대한 사명 수행은 잘 못하면서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 비본질에는 목숨을 걸려 합니다. 나의 돈, 명예, 권력을 침탈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소금과 비친 성도들의 이미지는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해져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화평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총과 칼로 교회의 본질을 침탈하는 자들 앞에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한없이 강한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민지 당시 일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슬프른 군사 정권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총칼 앞에서는 화목하려 합니다. 그들의 기독교의 본질과 진리의 침탈을 가해도 그들과는 화목하려 합니다. 강한 자들과는 화목하며 그들 앞에 줄 서서 기득권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합니다. 집 나간 탕자에게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무시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약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데 화목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려 합니다. 탕자형의 입장에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아니다, 오해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더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 있습니다. 이게 오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또한 그것은 또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세상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몇 번이고 반복 강조한 말씀입니다만 말씀 두 곳을 결론으로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자한 음성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두 곳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5페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